예, 우리 로마서 1장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예.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오늘이 이 유대인들은 이 해피 뉴 이어, 이 새해로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이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이 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 날을 지크론 테루아 혹은 욤 테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라는 뜻이에요. 나팔절.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근데 이제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부터 이게 그들이 이렇게 새해로 정하는 그 날을 이렇게 티시리, 니산월을 정하지 않고 티시리를 해의 첫 달로, 그래서 이제 이 민간력과 종교력이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은 언제가 1월이냐? 니산월이 1월입니다. 이게 니산월은 항상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이 되죠. 그래서 봄인 거예요, 봄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를 그 해의 첫 달로 삼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2장 2절 보세요.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니산월입니다. 이게 6월절이 있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 중에 구하여 이 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지키는 요 규례를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로 정해라, 그런 것은 언제냐면 니산월이에요. 6월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요 날은 언제냐면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민간력으로 하면 7월 1일. 7월 1일, 요 7월 달을 티시리라고 하는데, 요 티시리 1일을 나팔절로 지키는 겁니다. 나팔절.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 티시리 1일, 요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 요거를 그 해의 첫 달로 정하고 그 7월 1일을 새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요 날을 이 사람들은 지금 새해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단순하다 그랬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인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굉장히 단순했는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미리 보고 믿었죠,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었고, 그들이 뭐라고 지금 이걸 선포하고 다녔느냐면,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히게 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히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히게 한 겁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가지고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예루살렘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가지고는 발칵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지고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지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 속에 이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나팔절이라 그랬죠, 그죠? 이 나팔절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스라엘 절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이게 복음하고 이 복음이 이 절기 속에 어떻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지, 이 복음 메시지가 이 절기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들의 할로데이로 지킵니다. 할로데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홀리데이에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이게 홀리데이가 이제 홀리데이, 이거를 할로데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홀리데이라고 그러지 할로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러고 이렇게 절기를 정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다른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민족이 지키는 절기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이 절기를 정해 주시고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는 자기네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유대인의 절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절기를 누구의 절기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거는 내 절기인데 너희들이 지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다른 모든 민족이 지키는 절기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내가 아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성경을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세상을 혼동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오늘 휴거 된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유튜브에 막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절대 휴거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면 그냥 뭐 이날 휴거된다, 저날 휴거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잘 못 알고 있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막 끼워 맞추는 거죠. 이거저거 막 끼워 맞춰가지고 오바마가 뭐 노벨 그 평화상 받는 게 7년 언약이 시작된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날 휴거될 거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오늘 휴거될 거 예상하고 뭐 다 뭐 집도 팔고 다 팔고 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되냐면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잘못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 해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르게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건데 성경을 알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도 이게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여호와의 절기,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거를 유대인의 할로데이, 유대인의 절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컨시스턴트하게 이거를 누구의 절기라고 부른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른다. 근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절기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모에디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모에드, 여호와의 모에드라고 하는 말인데 모에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appointed time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정해놓은 예약된 시간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예약해놓은 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시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절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지키라 그러지 않았고 누구에게 지키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요거를 정해주고 너희들은 이 해의 첫 달을 이 달로 삼아라 라고 이것까지 정해주셨고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될지를 다 그 프리스크립션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을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특별한 민족이냐? 유대인이 정말 중요한 민족이냐? 유대인이 특별하고 중요한 민족이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싫어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이 사람들이 그냥 돈에 무섭고 뭐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냥 뭐 이런 뭐 사업을 같이 해보면 절대 다시는 같이 동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유대인을 중요한 민족이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다.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다. 인정해 줄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중요한 민족이 됐냐? 왜 이렇게 특별한 민족이 된 거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내가 써야겠다 그러고 택하신 것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이 민족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시니까 특별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특별해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하시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민족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유대인이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냐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유대인은 너무너무나 특별한데 하나님이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 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남이라? 유대인에게서부터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특별해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을 택하신 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 한국 민족으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역사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이게 성경 자체가 유대인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역사를 제외하고 그 어느 나라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뒤져보세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신 민족이 유대인 말고 어느 민족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민족을 이끄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끄시는데 여러분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이런 거를 경험한 민족이 유대 민족 빼고 어느 민족이 그런 역사 속에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광야로 이제 인도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이거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 빼놓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그냥 물이 하수처럼 흘러나와서 물을 마시게 한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민족이.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놀라운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미국의 헌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든지 이제 이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헌법들 이렇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베끼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또 법들을 제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법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제사의 제도,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것도 그냥 아주 정확하게 프리스크립션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정말 특별한 민족이 됐는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이게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라. 그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지키면서 뭘 지금 선포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또 이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여기에는 족보가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죠?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지루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가. 우리도 이 남궁씨 집안의 족보, 이거를 저희 아버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올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도 아담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이스라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족보 특별한 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이 성경책의 저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있느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주춧돌이 되시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누구죠?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정해 줄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는데 뭘 인정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특별하다 인정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특별한 민족인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다 그랬죠? 알면 잘못 해석 안 할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러고 이스라엘 대체했으니까 유대인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자, 이게 여러분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거 아직 안 끝났다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잘못됐다고 막 어큐즈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모른다, 서로 너희들이 잘못 해석한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루시는 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나셨어요. 자, 이게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게 아직 안 끝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특별해지고 아주 중요한 민족이 됐는데, 여러분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인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의 이정표로 택하신 겁니다. 뭘로 택하셨다? 이정표로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의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됐다 그랬죠? watch. 뭘 watch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watch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지 됩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 이거 보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복음하고 그러면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절기가 절기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숨겨 놓으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 돼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활 얘기하지만 부활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냐?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잠깐 앉았다가 마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는 겁니까? 영원히 앉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이에 두 단계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몇 단계가 있다고요? 두 단계가 있다. 이 두 단계가 있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가서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까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게 언제부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죠? 네. 이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이때부터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태초에는 이분이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묵상을 해볼수록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사야 9장을 다시 한번 또 가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아들로 주신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능자인데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한 아기로 태어나고 한 아들로 주신바 된다. 근데 이분이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게 두 단계로 오시는 거예요. 두 단계로.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단계. 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단계는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는 분명하게 그들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미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의 이 마음이 닫혀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십시다. (21절)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여기 보면 on the third day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보면 on the third day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3일 후에가 아니라 그냥 3일에인 거예요. 3일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자, 17장 23절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머무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금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20장 가서 보세요. 20장 19절 18절 19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On the third day he will rise again.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리 약속된 사건이에요.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게 왜 미리 이렇게 예언됐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앉으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서 다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앉으시려면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월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야만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히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로 나눠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네.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두 번째 단계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사도행전 3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어,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두리라. 이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물이 회복할 때가 되면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이분이 뭘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시. 계시록 22장 16절을 가서 보십시다. 네. 계시록 22장 16절, 여기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해노라. 나 예수는 다윗의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분이 참 이런 타이틀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두 번째 오실 때도 이분이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디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보좌에.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이 내용이 이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절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약된 시간. 하나님께서 예약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예약된 시간, 이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약해 놓은 시간들이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이 절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 다시 오셔야지 될 요 내용이
이 절기들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로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이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사건이 이제 요 봄절기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해주신 그 절기,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 절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6월절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게 3일 동안 백투백으로 계속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언제 시작되는 절기냐면 니산월 14일 날 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루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15일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되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돼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절 안에 무교절 절기가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면 니산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니산월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데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을 했죠. 그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니산월 16일 날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그냥 3일 동안 백투백으로 지키는데,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틀어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냥 여러분들이 무교절 그러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절기를 다 한꺼번에 지키는 절기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실 일의 첫 번째 단계가 요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포인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행했어야 됐던 이 특별한 행사입니다. 이게 니산월 10일이 되면은 그 양의 우리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를 취하는데,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이 어린 양을 취해서 자기 장막에 데리고 와서 4일 동안을 갇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4일 저녁에 이 양 우리에서 이렇게 취한 이 어린 양을 그 14일 저녁에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를 우슬초에 이렇게 묻혀서 자기들이 그 거하고 있는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만 어떻게 합니까?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이렇게 건너뛰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절기가 궁극적으로 뭐를 포인팅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포인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500년 이제 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6월절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운명하신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6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6월절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기로 정해진 날이에요? 죽으시기로 정해진 날입니다. 이게 그렇게 정해놓은 날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이 그 다음날 바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하는데 이 날은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집안을 샅샅이 뒤집어 엎는데
이 무교절을 위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어요. 옷들도 주머니 있는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털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누룩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 이게 무교절. 무교절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죄의 상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게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죄가 없는 거를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죄가 없으신 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일주일이라는 거는 이제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무교절, 이제 이 무교절 15일 딱 시작하고 나면은 이 무교절 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이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에 요거를 다 보면은 이 날이 정확하게 또 이 니산월 15일이 그 레귤러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딱 겹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 후 첫날 뭘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익은 이제 곡식에 첫 이삭 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이 뭐를 상징하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의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 안식일을 계수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뭘로 지키느냐면 오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오순절.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죠. 예약을 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6월절에 뭐 하기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무덤에 안치되고 썩지 않도록 예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도록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번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예약을 해놓은 날이냐?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오순절, 이게 이제 은사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기도에 집중을 했더니 성령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 막 그냥 이 나무 뿌리 하나 뽑도록 나무 하나 붙잡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명하셨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이 초실절 후에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이 77절, 이 오순절 날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예약이 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날은 누가 오시기로 되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기로 예약이 된 시간이에요. 자, 요거는 역사 속에
성취가 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약을 딱 해놓으시고 역사 속에 이거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 단계가 남았는데 이거는 아직 성취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절기를 누구한테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뭘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에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단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티슈리. 이 티슈리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시기로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티슈리 1일에 지키는 절기가 아주 특별한 절기죠.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나팔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 7개의 절기 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해주신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안식일, 요거는 매 7일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매 7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걸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매달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7월 1일이면 월삭이죠. 특별한 월삭인 거예요. 특별한 월삭.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요 나팔절을 이제 성경에서는 한 번도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요 날은 욤 테루아.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이 나팔 부는 날인데 이거는 이제 뭘 위해서 예약이 된 날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날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꾸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교회가 있었다 막 이러거든요. 응? 근데 교회가 언제 시작된 거냐?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도들이 언제 나왔어요? 구약에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이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 속에 이렇게 쭉 가다가 나팔절이 되면 교회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 시작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그 절반부터 뭐가 시작돼야지 돼요? 대환란이 시작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지나가고 환란이 끝나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아주 그냥 플레인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잘못된 신학이죠. 이게 잘못된 신학이. 이거를 다 바꿔가지고 7년 대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티슈리 1일이 되면 나팔절이에요. 티슈리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티슈리 10일이 되면 이날은 아주 또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는 날,
레위기의 이 제사를 보면은 다 어떤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뭐 이렇게 족장이나 제사장이나 누가 이렇게 죄를 부지 중에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함을 받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법들을 이렇게 쭉 주셨지만,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씻는 이 사건은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 날 절기를 통해서 지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이제 이사야 66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네, 이사야 66장 8절을 보세요. 자, 이 7절 8절을 보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자손을 낳았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순간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되냐?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치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곧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하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사할 때에 저희를 위한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지상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특히 우리가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지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나팔의 진노와 대접의 진노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나라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근데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 이게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라로 딱 이게 회복이 되는 때가 언제냐? 대속죄일 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 날. 그리고 15일부터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이 딱 되면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 딱 재림하실 때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지상에 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딱 담겨져 있다? 여호와의 절기들 속에. 여호와의 절기들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절기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이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에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절기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회로 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안식일로 지키면서 성회로 모여야지 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Holy Convocation. 이 날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인비테이션이에요. 이 인비테이션, 이 초대장이 모든 민족에게 나간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그 성회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통로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믿음.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아셨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그냥 내 것으로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마음에 믿으라고 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데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메시지 때문에 뒤집어졌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뒤집어졌다? 아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 때문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요술쟁이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거나 그냥 이렇게 나 이런 거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나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잘못됐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하리리? 핍박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로 이기셨어요? 부활로 이기신 거예요. 부활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행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뭘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지금 이제 이 절기 이런 그 나팔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요즘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6 이 베리칩을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뭐 이게 666의 표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지금 여기서도 뭐 포럼을 하고 뭐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그런다고 저에게 그 모임에 오라고 뭐 초청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농명이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딱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이 한 구절만 우리 더 봅시다.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8절. 계시록 13장 8절. 자,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666 표가 베리칩이 됐던 그 할아버지가 됐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베리칩이 666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포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복음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 중심에 믿어질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받으라고 목에다 칼을 들이매고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매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죽을지언정 안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포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굴복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지금 복음이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초점이 잘못 맞춰졌는데 몰랐기 때문에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 안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적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광채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한데 주님, 저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광채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긴 자 되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 부활의 증인, 그 삶을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